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 에게해 동북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복음 전해진 일도 없고 믿는 사람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흘을 그 일행이 여관에 머물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겠는가를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날이 됐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갔다가 거기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소하는 여자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강가에 놀이를 나왔습니다. 성령이 바울에게 지시하십니다. 저들을 불러가지고 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루디아와 그 일행을 가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아주 흔쾌히 동의하고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거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신앙인이 되기를 힘쓰게 됐고 그날 그가 회개하고 기도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근데 해가 기울어져 가는데 그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 아마 4사람쯤 되는데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아이들 몇이 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또 성령의 인치시고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 자녀들에게 먼저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따라갔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이 루디아라고 합니다. 특히 이 남쪽에 위치한 두아디라 성의 출신자였습니다. 거기가 태어난 고향이고 거기서 유럽 빌립보로 시집가서 살다가 자녀 몇을 양육하는 과정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 남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루디아가 자기 자녀들을 붙들고 앉아서 바울의 전도 설교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날 그 가정이 아이들까지 성령의 계시와 조명과 감동, 체험 등을 통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죄를 용서받게 되면서 온 가족들이 제각기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 이제 저녁까지 부흥회를 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족을 두고 저녁도 거기서 얻어먹었겠죠. 그리고 자기네들 그 게스트하우스 여인숙으로 가려고 했을 때 루디아가 아주 간곡히 붙들고 이 성경의 간절히 청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 진짜 주 믿는 성도로 인정하거든. 이렇게 영적으로 갓 태어난 하늘 소망의 갓난 아기들을 두고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 길러달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과부 여자가 아기 몇 데리고 사는 집에 외국 사람, 남정네 서너 사람이 함께 살면서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성령이 온 가족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루디아로 하여금 그 동네에 그 빌립보가 굉장히 큰 군사 요새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와 아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루디아 집 교회에서만 머물러 일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서울이라는 뜻이죠.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그 바울이 그걸로 갑니다. 가게 될 때는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꽤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는 전에는 문 다 열어놓고 거실에 안방 건너방 모두 마주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여인은 국제 무역을 하는데 옷감에다가 자주 물 염색을 해서 여자들의 치마나 저고리를 만드는 일로 그 시대에 최고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 장사라, 자주 물 들인 옷감 장소라는 뜻입니다. 돈이 꽤 많았습니다. 자기 고향 유럽 공장에서 주문한 물건이 배를 타고 오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유럽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또 이제 보내면서 파는 무역을 했기 때문에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 보답을 위하고 또 자기를 먼저 구원하시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쓰시는 뜻을 성령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예배당을 짓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그 그리스 북쪽을 이제 지배하는 도시 마게도냐 수도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 가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이 루디아가 자기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바울에게 많이 줬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빌립보 4장 1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있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성령 받은 그 시간서부터 성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떠나서 마게도냐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도 돈 줘서 가서 세우는데 또 두 번, 몇 번 돈을 보내줬다. 이게 기도를 매일 계속 뒷바라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또 가서 이제 지원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기도도 계속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유럽과 아시아 선교를 위한 선교 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둘러 세우셨던 교회이고, 이 교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진리 정통한 깨달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루디아와 함께 손발을 착착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합심 전력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에 넘치는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물질을 사방 세계 모든 나라 선교하는 곳마다 돈을 보내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건물을 사주고 또는 예배당을 지어주고, 또 그곳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옷가지나 식량이나 돈을 보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는 일에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집중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먼저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12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시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1년 7개월 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계속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요즘은 이제 그 흔히 멘토라고 그러는데 지도를 하고 있다 이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서 너희를 이끌어 가시며 붙들어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령 받은 성도가 가장 책임 있게 감당해 드려야 할 소원이 되어야 한다.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는 목적이요 소원이 되어야 한다. 이게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이게 이 사람의 기준도 예수님이고 이 사람의 기준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피차가 다 예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시비할 게 없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그게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원망이나 시비를 또 흠잡지 말고 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혀줘야 하고, 또 하나님의 흠도 없고 주름 잡힐 것도 없어 티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깨우쳐 구원의 길로 이끌으면 성과가 따릅니다. 자기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한답시고 이 말씀 듣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건 자가당착이에요.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없다고. 자기부터 생명의 말씀이 자기 생활을 통하여 밝혀질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처럼 믿으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은 빌립보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열심이고, 다름질 또 수고도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 재림하시어서 모두 생명부활로 저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당신네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양떼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고, 또 그 생각 기특하고 말과 행동이 진실되고 충성스러움으로 예수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께 성은교회 아무개를 보시옵소서.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름답고 존귀한가고, 예수님도 자랑거리로 아버지께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목자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기가 애써 수고해가지고 가꾸어진 그 양떼들이 생명부활로 다 함께 살아서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그러면 그 모든 영광스러운 믿음의 결실이 목자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보람된 자랑거리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네들의 믿음이 너무나 지극정성이고 내게 감동적이고 자랑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신네들의 정성 어린 제물 위에다가 내 피를 쏟아 부어서 내가 함께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진다고 해도 너희 믿음이 더 잘 믿는 믿음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으로 내 생명을 당신네들 위해서 바칠 수 있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내가 쭉 설명했듯이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했고 사모한다고 했고 형제라고 했고 기쁨이라고 했고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토록 사도 바울이 세우고 떠나서 여러 곳에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 했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고 예수님 앞에 상탈 면류관 거리다. 그래서 내가 당신네들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내게는 면류관같이 귀하게 생각한다.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에 12절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또 거기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인위적이고 인본주의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쓰임받기를 힘써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게 된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했다 이게. 즉 자기를 위해서도 안 하고 교인 누구를 위해서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교회가 영적으로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껏 섬기다가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만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가장 모범적 사역을 했었다는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1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처럼 속속하지 않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섬김을 다하여 영적 부흥에 힘쓰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 그날에 그 예수님의 날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그렇게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된다. 즉 그 양떼들의 신앙이 목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나면은 그 양떼들은 상당히 소망적인 아주 하나님 앞에 영생의 은총의 대상이 된다 이게. 그러면 자기네들이 영생하는 은총의 대상이 되게 되고 나면은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자랑이 우리를 이토록 영생할 수 있는 은총의 대상으로 천국 들어가게 해준 그 목자가 우리 목자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랑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양떼는 목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양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양떼는 그 목자를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한다 이게. 여기 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구나 할 때 예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영생하는 은총의 대상으로 천국 오게 된 것은 목자를 예수님이 잘 세워주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무개 그 장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참 이러이러한 목사님이라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분이다 자랑할 수 있다 이게. 그 양떼는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 못 가게 되는 사람은 자랑은 고사하고 지옥에 가서 후회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된다 이게. 꼭 자기 믿음으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천국 가서 영생하는 은총의 자녀들로 꼭 성공적 결실을 이루는 믿음 되시길 애타는 마음 너무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